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우리 옆에 부모님 같이 한번 축복 인사 해볼까요? 귀한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합시다.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만 심읍시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품에 안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전달하느냐,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가들은요 정말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품 안에서 특히나 요즘은 부모들이 너무 바빠요. 우리 조부모님 품 안에서 우리 아가들이 정말 이 중요한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200여 년 전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 땅을 찾았죠. 그래서 미국을 건설했는데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뭘 했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해냈던 또 그 이유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비밀입니다. 가정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부모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세워서 그 자녀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어떤 원칙이냐 하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렇죠. 내 것으로 키우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는 내 태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만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그 원칙을 가지고 양육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둘째는 교사는 내가 아니고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의 말씀만이 이 아이의 인생을 지도할 것이다. 그 원칙을 가지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은 설득이 아니고 훈련이요 훈계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냈다고 하지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안고 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지, 잘 키워야지. 여러분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이 아이들 잘 키워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그런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가들이 무슨 언약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죠. 오늘만 예배 자리가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이 내 아이에게 그리고 내 이 손주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까? 첫 번째, 복음에 유익한 선택을 하도록 그런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요, 고린도전서 20장 전체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쟁에 대해서 바울은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에 갈등을 느끼느냐? 이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맞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 같지만 아니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덕을 세워줘라. 그래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해줘라. 이렇게 답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의 제물에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 당시 고린도 지역에 많은 우상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기를 많이 드리니까, 그런데 이 고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정육점에 시장에 많이 나와 있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먹어도 된다, 어때서?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복음적인 선택을 해라. 무엇에 나의 유익에 나의 주장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복음적인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복된 소식이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너 복받아라 복받아라 하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까? 정말 나에게 복이 되는 것, 돈이 없는 사람은 여기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마 복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 병들었으니까 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복음일 수 있겠지요. 아까 신생아 축복기도 받으러 오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잠깐 오셔서, 그러니까 언니인가 봐요. 우리 조카가 너무 조산을 해서 아기가 너무 약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축복기도 하실 때 이 아기 건강하게 해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가 약하니까 엄마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엄마에게 복음은 이 아이가 빨리 건강한 거, 빨리 건강이 회복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그 복음, 우리 인생에 진짜 붙잡아야 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듣고 이제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자녀 평생에 오고 올 앞으로 다가올 그런 위기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셨음을 믿고 전달하는 것. 내 자녀에게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릅니까? 아니지요. 더 복음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가장 영적으로 갈급하고 가장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바로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요 시기, 영아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다른 좋은 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 창세기 3장의 저 배경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나름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이후에 밀려오는 허무함과
문제 만나면 그 공허함과 좌절감은 스스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가들이 공허함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아가들은 무엇이든지 막 빨려고 하지요? 그렇게 배부리 엄마가 먹여줬는데도 열심히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고 장난감도 빨고, 왜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상태의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복음이 가장 먼저 필요한 상태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공허함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공허함, 그 영적인 운명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이 이제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일지라도 바울은요, 그것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먹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선택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선택이 가장 안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가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복음적 선택이 제일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지적하고 서로 핀잔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체질과 과거의 그 예틀 속에 묶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죠. 엄마 아빠가, 우리 조부모님들이 이런 그 예틀의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삶에서 쏟아내놓는 이런 그 갈등과 이런 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가들은 어떻게 되지요? 아가들은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가들은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 불평과 원망과 그 갈등을 받아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행복해야 될 존재인데, 어려서부터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 아이들은 가정에만 들어가면 이 아이들은 우울감과 그 마음의 상처를 이 아이들은요 고스란히 내면에 깊이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상처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나 상처받았어 말합니까? 절대 안 하지요. 언제 드러나느냐? 어른이 되어서, 청소년기가 되고 어른이 되면요 내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드러나게 되죠. 특히 우리 엄마들은 언제 드러나느냐? 임신하면 어릴 때 상처들 드러나고요, 출산하고 나면 또 그 상처가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아이들 양육하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상처는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서로 연약한 아빠, 엄마, 조부모님들이 가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는 복음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 귀한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그 축복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 속에 이렇게 복음을 담는 그 축복의 그릇으로 우리 자녀들은 성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선택을 할 때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선택을 하면 서로 섬겨줄 줄 아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런 연약함을 지적하지 말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배우자로,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렘넌트를 주셨음을 조부모님과 함께 우리가 복음적으로 양육할 때에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그릇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네가 옳고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귀한 자녀들 복음의 그릇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그릇 우리 찬양 하나 해봅시다. 작은 잎 벌려서 예쁘게 찬송하는 찬양합시다. 작은 눈 감고서 예쁘게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작은 잎 벌려서 예쁘게 찬송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 작은 눈 감고서 예쁘게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 우리 귀한 자녀들 내 품에 안겨 있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자녀라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이 어떤 눈이 되어져야 합니까? 어린 아이로만 보셔야 합니까? 연약한 아이로만 보셔야 합니까? 아이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너 때문에 엄마는 너무 힘들어. 그런 눈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렘넌트야. 그런 눈으로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조부모님과 아빠, 엄마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단순히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충 사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싸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를 렘넌트로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이 복음의 축복을 매 순간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에, 노예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평생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도록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심으로 준비되었느냐 하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우상에 드려진 제물은 먹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우상에 절대 절하지 않았던 그 믿음을 지켰으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던 그런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지요. 우리 귀한 자녀들도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렘넌트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는 자녀들을 안고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약속된 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산으로 놀러 나가고 다른 볼 일이 너무 바빠서 가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키우셔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이 아이에게는 영적인 이 습관과 예배 체질이 되어져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과 영화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면 6일 동안의 모든 삶에서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을 어디에서 발해야 되느냐? 6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6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십니까? 바로 60장 22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자,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에 내 자녀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에 내 자녀의 이름을 넣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하은이를 통해서, 우리 귀한 라엘이를 통해서, 우리 하진이를 통해서, 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1000명이 살아나고 강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 자녀가 이러한 축복 속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항상 쓰임 받도록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서 귀한 자녀,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자녀, 위기시대, 재앙시대를 막을 렘넌트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귀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만 전달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